2020년 8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14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물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아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잘못을 아는 것과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잘못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여기에서 그냥 장로들이라 하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예루살렘파와 유다파가 나뉘어져 있다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왕의 암살도 그러한 구도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왕이 한쪽 편을 들게 될 때에 다른 쪽에서는 왕을 몰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양쪽의 장로들을 다 모아 이 일에 대해서 곧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장로들이 동의하자 요시야는 성전에 올라가 왕이 서는 단 위에 서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웁니다. 왕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물으니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함께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이 서약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맺은 언약,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니 백성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요시야도 여호수아처럼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할 테니 백성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왕이 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말하죠. 요시야는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는 뒤에서 미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끄는 사람입니다. 물론 혼자 끌지 않습니다. 뒤에서 미는 사람을 많이 확보한 후에 앞에서 끕니다. 앞에 있다는 것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지만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다도 왕이 오른쪽으로 끌면 백성은 오른쪽으로 따라오고 왕이 왼쪽으로 끌면 백성들이 왼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아하스나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백성들은 왕이 하는 대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을 때 또 백성들은 요시야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동참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앞에서 끄는 자로 서 있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늘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죠. 리더가 하나님 중심에 서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가 됩니다. 내가 리더라면 그런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내가 만일 따르는 자라면 내 앞에 있는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동의를 얻은 요시야는 개혁 작업에 들어갑니다. 요시야의 목표는 예배를 거룩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죠. 아하스와 므낫세가 세운 우상들이 총망라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제사하는 데 쓰이는 그릇들을 다 불사릅니다.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을 폐하고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도 폐했습니다.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했습니다. 므낫세가 조각하여 세웠던 아세라상을 성전에서 꺼내 불살랐습니다.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의식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라니 참 끔찍합니다. 또한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도벳을 더럽게 만들고 천체신을 위하여 드린 말과 태양수레를 불사릅니다. 아하스가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천체신을 위한 제단들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솔로몬이 자신의 이방 아내들을 위하여 세웠던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위한 신전을 헐어버리고 그곳을 해골로 채워버렸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우상을 철폐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 산당들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의 산당들은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발견한 신명기에는 한 곳에서만 제사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지방의 성소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 성소가 없어지자 지방 성소에서 제물을 먹었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개혁을 이루어낸 왕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타협 없이 매우 레디컬하게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개혁의 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동의입니다. 요시야는 이 두 가지 동력을 잘 사용했고 이 두 가지 동력으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행동이 지지를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먼저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단호하고도 지혜롭게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쉽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저도 요시야처럼 늘 말씀에 바탕한 자기 개혁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시야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에 자극받겠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겠습니다. 단호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게 하시고 또 좋은 팔로워가 되게 하셔서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잘 이끌고 따라야 하는 사람을 존중하며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